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정직함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항상 우리에게 진실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중세에는 착한 신부님들이 없었을까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착한 신부님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나쁜 신부님도 계시고 착한 신부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가 악한 시대인가요? 착한 신부님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쁜 신부님들이 정말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던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터졌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대는 착한 사람이 그 착함의 대가를 받는 것이 좋은 시대인 것이죠. 나쁜 시대는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그 선함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는 것이 곧 악한 시대인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를 봅시다. 좋은 목사님들과 나쁜 목사님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보증금을 뽑아 나눠주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정말 정광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모금을 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토록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2020년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며 시민사회로부터 욕을 먹었을까요? 마땅히 존경을 받고 마땅히 종교적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봅시다. 한국교회에서 넘쳐났던 설교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은 항상 실패와 절망이 더 많은데 왜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 잘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언제나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 더 잘 먹고 잘 살 건가를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왜 생겨났을까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준 것이죠. 왜 우리는 자연을 파괴했을까요? 맞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개발하고 풍요를 쫓았기 때문이죠. 나무 한 그루가 주고 강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그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안함보다는 나무를 베고 강을 막아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자본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까?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상을 외면한 채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쫓아갔던 그 막연한 기대감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팬데믹이 한번 오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교회라도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며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성공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몇 명이 모인지를 걱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며 놀이동산에서 놀이들을 타고 그리고 외식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을 무의미하게 보냈을까요? 왜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많은 자본의 가치를, 더 많은 풍요를, 더 많은 부를 추구했을까요?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러한 일상을 무의미한 것, 때로는 평범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정치적 권력을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고 교회가 앞장서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을 그 위에 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몰상식하며 비이성적인 단체로 전락하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봅시다.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자신들만의 꿈을 놓고 무언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실패를 꿈꾸며 무언가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더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고요.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전후문맥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즉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이야기 앞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회적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들만의 계획을 꾸리고 더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계획과 너희들의 모든 준비가 헛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 성공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막상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기쁨보다 여행을 준비할 때의 그 시간들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성공했기 때문에 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더욱더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한 희망만으로 달려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성공하고 누리고 풍요로워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데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부를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특정 교회의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줄줄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극우적인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낸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왜일까요? 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해대는 정치인들도 참 문제가 있지만 그 말에 표를 주는 사람들도 결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치인들이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표를 줘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종교 재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명의 장로와 집사가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000년도 초기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극우 집단들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와 집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아멘 하면서 표를 주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시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뽑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도 세습하는 교회 가서 헌금 꼬박꼬박 내고 교회 돈 가지고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사업 자금으로 되는 목사들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11조 내고 주일 헌금 내는 여러분들은 과연 한국 교회가 부패해 가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목사가 성폭력을 일삼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성들을 무시해도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영역이 있다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은 과연 한국교회 부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가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불법으로 그것도 건축하고 담임 목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는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위조하면서까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참 은혜 풍성하다고 아멘 하면서 박수치고 거기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과연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부패되어 가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외면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잘못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보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성공과 정치적 권력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패해 갔는데 지금도 그 앞에서 아멘하고 박수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멸시받는 이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왜 비판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목사들은 욕을 먹고 그리고 댓글 폭탄에 시달려야 합니까? 뭔가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 따뜻한 식사 한 끼, 단 한 잔의 따뜻한 커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못했다고 합시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가르쳤던가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찮은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일상을 무시하며 우리의 작은 삶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 삶의 작은 헌신과 도움을 외면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몰상식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기쁨과 슬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일상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들에 오히려 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며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서 성공한 교회들이 21세기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잘 될수록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 가서 잘못된 가르침 앞에 박수치고 아멘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종교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전가해 준 여러분들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큰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잘못 끌고 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앞에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왕의 명령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켰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의미를 두지 못한 채 더 높은 그 무언가, 그 풍요로운 그 무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더 높은 성공의 그 무언가를 쫓았던 사람들도 분명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망으로, 우리가 아무리 욕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몰상식하며 더욱더 반사회적인 언행들과 행동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의 잘못이 한두 명의 대형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죠. 하지만 진정 존경받아야 될 목사들과 진정 칭찬받아야 될 목사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어질 것 같은 목사들을 쫓아갔던 일반 성도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을 외면하였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자본의 축적, 더 큰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일상,
새로운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누구도 새로운 일상이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